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와께서 왜 죽으셨을까? 네,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건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틀릴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끝에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왜 꼭 죽으셔야 했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희생자사 때문에 그때는 죄사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약에는 그 죄사함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구약에 또 구원을 받았겠지, 죄사함이 있었겠지, 동물 희생제사로 죄사함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흔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고 또 신약은 예수와로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똑같냐면 동물 희생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구약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패부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희생제사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고 재물이 유익하지 않으며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만 봐서는 제사, 옛날에 그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못 견디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자의 제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아시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물론 제물이 달랐지만 예배를 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죠. 그건 바로 악을 행하는 가인의 삶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제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볼 수가 쉽게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희생 제물보다 차라리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오디오북으로, 성경 오디오북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듣는 걸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 좀 들어, 이와 같이
순종을 포함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들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뭐 문자적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희생제물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막 예배를 막 해요. 예배, 백날 예배해도 그 예배보다 너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는 뭐라고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드린대요. 막 절기 예배를 드리고 막 샤반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거룩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악을 행한대요. 그 안에서. 즉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예, 율법의 삶을 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는 뭐를 얘기해요? 성애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악을 행하는 너의 삶이 문제라서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진짜 못 견디겠다. 정말 내가 못 기다려 주겠다.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주 떳떳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땅하게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제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돈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마음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희생제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이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항상 있었다. 언제나 예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다윗은 항상 그래서 뭐래요?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말이잖아요. 혼낼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 온전하다. 너의 삶 가운데 항상 나에게 재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이제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겠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바로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희생제물은 별개예요. 어떤 사람은 희생제물이 있는데 삶이 개판이어서 책망을 받고 못 견디겠다. 눈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만 회개함으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완벽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거치는 것이 없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완전 의로운 사람, 완전히 뭐 완벽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냐? 이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오히려 비판하죠. 노력하는 자들을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교만하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기준이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 완벽을 얘기합니다. 완벽하면 들림 받겠죠. 엘리야처럼. 완벽하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악한 행실을 버리는 자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의로운 아브라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나요? 네? 정말 온전하다고 했던 야곱도 온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전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배우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는, 정의를 찾는, 무엇이 의로움인가를 정말 찾고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와께서 정말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와께서 죽으셨을까요? 그냥 회개하면 될 텐데요. 네, 잠시 그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흔히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양이 죽어야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와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희생 제물은 예수와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 희생 제사로, 신약에는 예수와로 구원받는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물로서는 온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차피 죄를 온전히 씻지도 못하는 동물 희생제사를 왜 만드셨을까? 과연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방법, 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복음은 넌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죠. 그냥 믿어야 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절대 넌센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만으로, 즉 희생제사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와를 희생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등식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와 싸운 것입니다. 율법과 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싸운 거예요. 뭐와? 그 동물 희생 제사가 예수와다.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로 너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던 대로 동물 희생제사 계속 하면 돼요. 예수와는 이방인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죄를 행하면서
속죄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만 속죄 예물의 피가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딸에 대한,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네, 그 의미는 예수와의 삶은,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의 그 삶은요,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찾아온 이방인 여인의 요청도 거절하실 정도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 받았다, 이스라엘을 위한 보내심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 왕의 자녀로서의 삶, 왕의 삶,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토라를 살아내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정말 토라의 삶인지, 진정한 왕의 킹덤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으로서, 표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와의 삶은요, 어느 누구에도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에게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는요, 예수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12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줬죠? 같이 살면서, 3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말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와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삶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랍비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네, 복음은 삶에 있는 거지 예수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했어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이러한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날에 예수와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를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 주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를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불법이 아니라 법도를 행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어떤 토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석, 그때 당시에도 너무 새로웠어요. 그죠? 그냥 말씀 지키는 걸로만 다 그쳤는데 예수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너의 그 삶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예쁘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와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최초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둘째는 누구였죠? 루터였죠. 바로 셋째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성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였습니다. 그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죠. 바로 그것을 오늘날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완성하는 그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종교개혁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거하는 이방인들, 즉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 자들이 즉각적인 죄 씻음을 경험합니다. 즉 예수와를 믿음으로 들어왔더니 갑자기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죠.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요? 즉각적인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죄 씻음으로 인해서.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권능이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창조성이 회복되고 또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또 막히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 예수와를 믿는 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와의 살아계심, 예수와의 삶은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이 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삶, 이 복음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의 죽으심은 이방인들에게는 유월절 구원 사건이 되어서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은 이스라엘로 접붙여져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고 같은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와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와께서는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도 없고 예수와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만 있냐면 진정한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일부만 지키면서 나머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주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는 너는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넌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처럼 행한다고 얘기했죠.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와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다 이방인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육적 유대인일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의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영적 유대인은 우리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바로 왕의 자녀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바로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으시기만 하면 됐다라면 예수와께서 뭐하러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겠어요? 그죠? 그냥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냥 죽고 가시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왕의 자녀로서의 사는 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의로운 죽음으로
불의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다시 왕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와의 희생을 통한 속죄함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예수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왕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머리에 지짐이 나시나요? 네, 많은 격려의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